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네, 37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선한 목자 양목이 쉬는 곳 저방초동 사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창세기 1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와는 다르게
천지 창조의 전체적인 개관이 아니라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지가 이 장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아있는 바람 또는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생명의 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원어를 살펴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에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되게 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하는 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생명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흙으로 만든 인형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바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안개만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풀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은 그 바깥 지역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풀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는 그 나무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그 나무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 두신 나무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두신 나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들을 만드실 때만 해도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이 만들어지고도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무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신 나무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언제 만드셨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근데 셋째 날에 나무들까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밖에는 나무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풀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당연히 나무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 셋째 날에 만드신 나무들은 어디에 만드신 나무들이냐? 에덴 동산에 만드신 나무들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날이 지난 후에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을 만드신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 바깥이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원주민이라기보다는 외부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에덴 동산 밖은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동안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 머물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아무리 짧았다고 해도 그 기간은 아담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야 아담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겁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은 셋째 날에, 그리고 아담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원래 여긴 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밖에 그 황량한 곳을 이미 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던 아담은 내가 밖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뭔가 특별한 장소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담이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주셨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셨고 그 밖에 그 황량한 모습을 보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 놓으시면서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이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벌로써 죽이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열매를 먹은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다면 왜 아담을 그러한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아예 아담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그 나무를 두셨다면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성물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성물만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누려도 좋다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머지 하나마저도 탐했던 겁니다. 그것은 과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할 성물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그 안에 성물들을 들여 놓게 하시고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물을 훔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성막과 성물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 성막과 성물을 그 이스라엘 회중 중심부에 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훔친 사람의 잘못이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를 집안에 들여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넉넉한 보수도 주었고 자기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해주었고 또 집안에 비치된 생활용품을 자기들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주인의 금고를 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주인의 금고를 턴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금고를 집안에 들여놓은 주인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훔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주인의 호의에 대한 배신일 뿐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배은망덕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호의를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얼마나 과분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 몸으로 벌거벗은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누리게 된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의 부모에게서 주어진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세상에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에덴 동산에 들여놓고 보니 혼자라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짐승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 주게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 즉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람처럼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와는 달리 동물들을 지으셨을 때에는 그저 말씀으로만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도 동물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다음에 거기에 부활한 사람들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거기에 동물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럼 그 동물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롭게 만드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동물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실패작이었던 걸로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창조의 연속선상에서 재창조를 하신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다 싹 다 소멸해 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실패하셨고 두 번째 새로 시작한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창조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재창조라고 해야만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동물들 역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신 그 동물들이 부활해서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피조물들 가운데는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최초로 했던 노동이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 그 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겠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어쩌면 이 일들을 제일 먼저 맡기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어쩌면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암소 한 쌍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뭔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 여성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 여성은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브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하와라고도 생각을 하고, 물론 뒤에서는 뭐 하와라는 그런 이름도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은 이사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것을 두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 또는 남자 밑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여자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아담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이고 여자는 아담 밑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점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18절에서 또 한 번은 20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그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할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급히 바로 잡혀야 할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돕는 배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던 아담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싹 사라진다 그러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곳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될 그 아담이 좋지 않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돕는다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더 지혜롭거나 더 강한 존재가 그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거나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존 여비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남녀의 어떤 구분이라든가 그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등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등도 없고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교회 여성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잠잠하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규례 가운데에서도 그 당시 문화에 국한되어서 주어진 그런 명령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오늘날에도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등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곳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런 차등 없이 그리고 아무런 차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혼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후손의 생산이 필요치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후손들이 생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지구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인류는 식량 문제, 자원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인간의 유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넘어 아예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생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일 남자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남자가 이룬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로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진 게 없으니까 숨길 것도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에덴 동산에 다른 이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 눈을 가릴 만한 어떤 잘못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들은, 그래서 누리게 하셨던 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심하고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죠.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먹거리를 빼놨네요, 제가. 일거리 주셨고, 먹거리 주셨고, 에덴 동산 관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도 주셨다라는 거죠. 부모도 없고 서로에게 숨길 것도 없었던 그들의 관계는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과도 같은 곳을 잃어버리고 그 밖으로 쫓겨나 불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었잖아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후손들을 생산하여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지경을 넓혀가서 온 지구를 에덴 동산의 범위 안에 넣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굉장히 적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하와를 만들어 두시면서 너희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냐면 그 황무지와 같은 곳을 개간해서 그 에덴 동산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해 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완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들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계획을 완성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환경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입니다. 거할 곳과 먹을 것과 일할 것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또 일할 것도 있었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런 환경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지도 않았을 거고 삶이 괴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그 밖으로 쫓겨났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그날에 그 나라 앞에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절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